노래가 끝나면서 3절로 갈 때 전조가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키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전조가 돼요. 키가 올라가요. 느낌은 아시겠죠? 전조는. 계속 전조를 하면서 분위기를 단조롭지 않게 한 거예요. 변화를 줬죠. 그리고 그게 클라이막스가 된 것 같은 시점에 또 악기를 쫙 멈춰주면서 보컬만 나가요. 이런 게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법이에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들어가다가 점점 절수가 계속 고백될수록 전조를 하든 악기를 추가하든 해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중들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 그게 더 사실은 느낌이 있어요. 회중들만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이제 막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회중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도자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악기도 멈춰보고 인도자도 멈추는 거죠. 그럼 정말 회중들끼리 부르는 그 찬양만으로도 은혜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리 훈련을 이렇게 하긴 합니까? 이 대목에서는 회중들만 할 수 있도록 멈춰라 이런 부분도 미리 호흡을 맞추기도 합니다. 회중들한테요? 아니면 아니 찬양팀? 찬양 팀들이 네. 회중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대목에서는 네. 그다음에 네. 뭐 신호를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하다가 이렇게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갔다가 계속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는 것보다는 멈추면 좋겠다고 이렇게 악기한테 멈추라고 해요. 그리고 멈추면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호흡이죠. 예배팀들이랑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오면 인도자가 그냥 표정 하나 보이든 손짓 하나 하든 그거에 잘 따라와요. 그 한석교의 김윤진 간사가 네. 그 찬양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주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궁금해서 너무 맞죠. 자, 또 혹시 내가 아는 노래 중에서 키가 궁금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다들 앞으로. 아니,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은데 많은 거. 혹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야 다 개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개척하시고자 하시는 분? 우리 담임 목사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담임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아, 그거 담임 목사님. 근데 요즘 예배 들어가기 전에
네. 예를 들어 제가 찬양을 20분을 안내해야 돼요. 그러면 20분이면 한 6곡 정도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한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뭘 어떤 곡을 선정하고 어떻게 순서해서 저는 그런 게 또 되게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날 설교가 뭐 어떤 주제로 설교가 되냐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겠다. 네. 네. 그렇다 그 생각. 네. 설정하고. 그러면 코로나19에 그렇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 저는 되물을 것 같아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 성도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교회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성도와 교회가 같이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이걸 통해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회복인가요? 아니면 중보인가요? 아니면 선교인가요? 그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회복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회복과 관련된 노래를 하겠죠. 코로나19 회복 이렇게 맞춰주면 여성분이 이 디자인이 그때 교수님이라고 어떤 곡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한다 그러면 네. 처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세상 곳곳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여성곡입니다. 여성. 네, 내가 여성곡을 좀 디자인하는 게 내가 매일 기쁘게로 가죠. 내가 그 빠른 노래는 저는 한 3곡만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걸 세 번째 곡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을 느리게 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으로 불러도 되는데 저는 나 같은 죄인보다는 회복과 관련된 노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네. 한국 남았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에는 초점이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코로나에 대한 상황도 우리의 예배의 상황도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를 선포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할 것 같아요. 그건 GT예요, GT. 그러니까 GT 안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제목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건 제일 내려놓고. 주인 삼은 한 가지 더 조율해주세요. 네. 인내송하고 마지막 뭐 파송의 노래까지 이렇게 그 찬양까지 있어서 한 3곡이나 4곡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 같은 코드를 했을 때의 느낌과 다른 뭐 말씀이나 어떤 주제에 맞게 그렇게 불려드는 찬양하고 이렇게 느낌이 전혀 다른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쭉 찬양을 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딱 끊기니까 그럴 때는 코드가 달라도 큰 느낌은 없어요. 네, 달라도 상관이 없고 똑같아도 상관이 없죠.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찬양을 20분이든 15분이든 보통 대예배 전에 교회에서 찬양을 15분에서 20분을 부르잖아요. 그 시간에 부를 때 능숙한 인도자가 아닌 이상 키가 바뀌면 힘들어요. 키가 바뀌면 전주가 다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주가 나올 때 음악 소리만 듣고 있기 뭐하자니 멘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이제 당황스러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한 키로 그냥 그 20분을 쭉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그런 찬양은 그 코드하고는 전혀 네, 상관이 없어요. 네.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 예배, 정통 예배를 준수해서 드리겠다는 거니까 그 형식에 맞게 찬양을 준비하면 되죠. 주제에 맞게끔 준비해서 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15분이든 20분이든 찬양을 이 대예배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왜 넣었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요? 네, 마음을 네. 왜냐면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노래해요. 주중에
찬양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계속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한 주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몇 번이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대다수 주일날 와서 한 번 불러요. 교회에서 반주해주고 인도해주지 않는 한은 혼자 흥얼거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시간에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 문을 열기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예배 때. 그래서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로 돌아오고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왜 우리가 노래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 노래들 가운데 예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없으면 안 돼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그거야 라는 것을 결국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서는 당신들 이제 삶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세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유도 그렇게 해서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분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지속적 삶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만들어가고 그걸 우리는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계속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이. 우리는 끊이지 않게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항상 이제 저는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서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예배 섬김이로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왔는데 그분이 혹여나 예배에 어설픈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교회를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정적 요소들이 또 발견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건 또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 퍼센티지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바탕을 쌓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전문화를 꾀하는 하는 거죠. 예배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훑듯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네. 설교자만큼 어렵고 또 간결해야 돼요. 때로는 설교자가 이리 새기도 하고 저리 새기도 하지만 저는 인도자는 그거보다 더 스트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혼자만 해요. 자꾸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지금 이분들이 예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본인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럼 공동체적인 예배의 어떤 필요성을 영적으로 자꾸 공감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오늘 새로 온 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특별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시선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공간에서 계속 그분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고도 안 해요. 네, 왜 그 부담 느끼기 때문에 그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해요. 요즘에 세대들은. 네, 심지어 성도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권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는 교회 오면 그래도 한 끼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다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런 의식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장년들한테 예배를 안내하면서 시선 처리하는 뭐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준 뭐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그때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보면서 했죠. 네. 뭐 어색했나요? 아니요. 그때 제가 한 번만 만나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같이. 네,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네. 그때 그렇게 경험하신다 이거죠.
네, 그냥 저는 어. 앞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최대한 설교자도 인도자도 제가 제 부족함은 그냥 여기 강의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뭘 꾸며요, 꾸미기.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뭘 교수라고 해서 특별히 잘난 거 없고 또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서로가 없는 영역들을 주 안에서 배워가는 거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지혜 교감을 하는 거죠. 그 차원인 거지 뭐 있겠어요. 이런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이런 거 없어요. 보면 떼놓고 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곡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때 저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찬양 인도를 할 때 빠른 노래 항상 껴서 넣어요. 그쵸? 네. 좋아요. 그쵸? 네. 근데 그 국가적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서서 늘 그 전까지 하듯이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곡을 준비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잠수함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번 그랬었어요.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비통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리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했죠.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 상황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인도자들도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다고 하면 이제 장례식이 났어요. 그리고 교인 중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공동체 교회인데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노래를 부르면 그분은 그 찬양이 과연 고백이 될까요?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 지혜롭게 찬양을 해서 차라리 이 노래가 낫겠지. 이 노래가 차라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 낫겠죠. 그래서 20분에 6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분에 2-3곡을 부르더라도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짧은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차라리 그럴 때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그냥 항상 예수 사랑해요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차라리 부르는 게 나아요. 국가적인 상황이나 또 성도들의 또 아픔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 살펴보면서 그렇죠. 사실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설교가 사실은 설교자도 그렇게 해야죠.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자는 여러 말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나 찬양은 사실은 다 있는 곡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어떤 노래가 우리한테 더 위로가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작년 세대들은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렇죠? 많이 이 노래 부르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쓰셨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잘 컨택해서 인도할 때 상황에 맞춰서 부른다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꼭 예배 때 기뻐해야 돼, 평안을 얻어야 돼. 여기에 저는 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많은 노래들은 거의 슬플 때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나 아플 때 불려진 노래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시편의 80% 이상이 그런 상황에 불려졌던 노래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셨고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노래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노래도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풀어놓는 게 저는 지혜이고 그게 사역자의 영적 연륜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 각자에게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은 그런 분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20분을 만약에 찬양한다 그러면 6곡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한 4, 5곡을 골라서 해요. 그래서 최대한 반복을 하면서 네, 특히 느린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형식을 좀 아까 이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처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이라도 좀 집중해서 고백할 수 있게. 그 5곡 중에 어떤 이는 두 번째 곡을 좋아하고요. 어떤 이는 네 번째 곡을 좋아해요. 네.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그 곡이 빠른 노래라고 해서 지나가 버리면 좀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은 아쉬워해요. 또 감수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느린 노래에서 내가 충분히 노래 부르고 싶어 해요.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고 어떤 분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노래하기도 하고 결국에 앉아서 하기도 해요. 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아프리카 전문에 짐바브웨라던가요? 네. 저거는 그 설교 쪽만 해야 하면 그 찬양 쪽만 하는 것 같은데 찬송만 많이 하는가요?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요. 네. 노래들이 어떤 노래냐? 설교를 많이 하는지 저는 막 이렇게 춤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춤만 추고 찬양만 하냐? 아니요 그 설교 네. 설교보다도 그 찬양 쪽을 많이 하는지 아니요, 설교도 한 2시간, 3시간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제가 가서 설교할 때 제가 20분짜리 설교를 했는데 영어로 한번 번역했죠. 영어에서 또 그나라 말로 번역을 해요. 60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를 하나 거치는 거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한 단계가 그쳐져요. 그분들 굉장히 설교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사람이. 네. 목사님 가셔서 한 6개월씩이라도 신학 공부 시켜주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럼 짐바브웨 현지 목사님은 약 몇 명 정도? 현지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가까운 캄보디아, 필리핀 가도 다 그 산지로 들어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 저희 개신교회에서 만들어 놨어요. 다. 그리고 한국 현지 분, 현지 분들이 나라 그렇죠. 현지 분들이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렇게 케어를 하세요. 근데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 그 뭐 1시간 내에 교회가 한 100여 개가 있다. 그 100여 개를 관리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3명이 있어요. 짐바브웨는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수도에. 근데 전체 한인이 98명밖에 안 되고요. 선교사님들만 거기에 와 계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한 30명이 있어요. 그래서 짐바브 전체 지역을 이 선교사님들 한 30-40명이 케어하고 있어요. 그럼 마을 단위로 교회가 있어요. 마을 단위로 교회가 있다는 거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 현지 목사님도 다 신학을 해서 정식으로 배워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어요, 다. 우리나라처럼 네. 뭐 침례교 신학교도 있고 순복음 신학교도 있고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신학교들을 다 세워요.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거기는 성도와 교회 수에 비해서 목회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수도 모자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주력하고 있는 사역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력을 좀 더 해요.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분들 이제 목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우리처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뭐 교회에서 서포트가 된다거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념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학비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루 나가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자 딱 했는데 이분들이 차가 있을까요? 없어요.
6시간, 7시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에 월요일이라도 화요일이라도 모여서 신학 공부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낮에 일해야 되죠. 그럼 밤에 모이자? 밤새 걸어와야 되죠. 다 못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 환경이 열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일단 개인적인 삶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학교를 만들어서 각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단체들이 그런 일들에 같이 함께 협력하는 거고요. 그럼 찬양 인도는 어떤 식으로? 네? 찬양 인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는 그분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보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탤런트는 워낙 뛰어나니까 곡을 자생적으로들 만들어서 불러요. 다 자생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 노래들도 꽤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아프리카 언어로 불려졌던 노래기도 한데 그렇게 아프리카 노래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음반을 만들겠어요? TV가 있겠어요?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왜 다른 노래들은 안 불러요? 라고 했을 때 그거 다 번역해야 돼요. 찬송가도 번역해야 되고 짐바브웨 언어가 다르고 그 바로 옆에 모잠비크 언어가 다르고 짐바브웨에서도 3개의 부족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들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구전되어서 불려졌던 멜로디에 찬양 가사를 입혀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심도 원래는 민요잖아요.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분이 회심하고 붙인 거죠. 저기 시카고에 가면 칼빈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 미국 찬송가 거기에서 부를 때 아리랑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아리랑 멜로디에 찬송가 가사를 붙였어요. 우리나라는 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이제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 바벨론 강가에서의 이 노래도 찬양, 아프리카 찬양인가요? 무슨 노래인지 바벨론 이거 한번 들려줘 보시겠어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이네. 그게 그게 아프리카 노래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내게 강 같은 평화나 이런 노래들 흑인 연가예요.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런 노래들은 흑인들이 미국에서 목화밭에서 천국을 염원하면서 그 미래 없는 삶을 살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흑인 연가들 중에 찬송가나 복음성가들이 또 꽤 돼요. 그런 것처럼 흑인 연가처럼 지금 아프리카에서 불려지는 노래들도 자생적으로 불러서 그러고 있죠. 근데 가사는 이제 점검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거의 수직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려줬던 노래들은 다 그냥 그분밖에 없다. 뭐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 가사에 보면 뭐 술에 취해 있던 술 주정뱅이들도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예배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것으로 모든 노래들에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 짐바브웨는 좀 열악한 편이고요.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학교가 한국인 에서
마을을 세워가지고 잘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높은 수기교회에 있었던 거기서 이제 재단을 만들고 말라위의 그물리아라는 마을을 유엔이랑 협력해서 아예 시범 마을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잘 뭐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것도 그냥 부분적이에요. 그 남아공이나 탄자니아에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도 있어요. 남아공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남아공에 가서 신학 훈련, 신학 그 뭐 학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죠? 아니 그 찬양 인도하는 게 좀 궁금해서요. 저번에 이 영상도 봤고 거기 가서 하는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하다못해 거기 가서는 악기 하나 정도는 해야 전도되는지. 아니요, 저는 거기 가서 어느 아프리카 단계로? 가서 저는 악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악기는 그분들이 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의 음악을 담아서 영상과 음악으로 만들었던 이유는요, 그분들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항상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그냥 주는 거로만 인식하거든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가 그래요. 주고 우리끼리 가서 뭔가 준비해서 보여주고 와요. 그거 말고 제가 지금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탈북 그 대학생들 캠프가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제가 이 탈북 대학생들을 도우면서 마음 먹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만큼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너희들은 뛰어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하대해요. 북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남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만큼 너도 한국 사회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